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대목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말의 한오라기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죄인을 향한 완전한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나는 반면에 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될 수 없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셔야만 했던 그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극도의 목마름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어떤 목마름만을 표현하기 위한 대목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데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도의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고 물이 없는 목마름에 방황하는 영혼의 그 고통을 친히 느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런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추구해 봤자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영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0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냐면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 지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모두 지불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대목을 6월절 어린 양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월절 예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뼈가 꺾이지 않은 그런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죠.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적셔져 있는 곳마다, 묻어 있는 곳마다 이제 그 심판을 이루는 그런 죽음의 영이 이제 유월해서 떠나가서 이제 넘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고 장자가 죽지 않고 심판이 이제 유월하는,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좌우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좌우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이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죠. 이것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않은 흠없는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리를 꺾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가? 이것을 크루 리프라기움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망치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의 정강이를 쳐서 뼈를 부러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제 그 하중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죠. 밑으로 처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자기를 다리에 힘을 줘갖고 몸무게를 위로 끌어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공기가 위로 폐로 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생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유월절 예식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제 부정을 자기네들 의식에 있어서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 시체들을 빨리 끌어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 좌우에 있는 죄인들은 정강이를 이제 쳐서 부러뜨려서 더 이상 공기가 폐로 들어갈 수 없도록, 더 이상 다리에 힘을 줘서 끌어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군인들이 확인해 봤을 때 이미 운명하셔서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이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대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뼈가 꺾이지 않은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중에 군인 한 명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거기서 그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찔러도 피만 쏟아지게 돼 있는데 물과 피가 같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마 그 창이 심장을 타고 들어가서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으로 관통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쇼크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런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류의 그런 고뇌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심적으로 큰 압박감 속에서 그렇게 운명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성경의 기자들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속 역사,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운명하시는 이 대목, 우리가 좀 이렇게 흘러서 살펴보았는데, 흐름을 여기서 우리가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마름, 단순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이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목마름을 체험하신 것은 주님이 친히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마음에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을 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라고, 샘물의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달려가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우물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우물
달려가서 그 우물에서 성령의 샘물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기도 생활에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통하게 되면 그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타성해졌고 습관해졌게 되면은 이 샘물이 끌어올려지지를 않죠. 근데 어저께 샘물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 접근했는데 샘물이 끌어올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을 가지고 때로는 주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좀 더 주님께 머무르게 하고자, 그리고 더 자주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자 그렇게 주시는 현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느끼던 사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 현상이 지속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살피고, 또 내가 마음을 살피고 회개해야 될 부분 더 있지 않은가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경우에, 그리고 그것을 일회적인 경험으로 만족하고 그냥 넘어갈 경우에 상당히 오랜 동안의 영적인 피폐함과 메마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날마다 솟아오르는 샘물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해진 패턴에 이렇게 지배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규적인 기도 생활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 샘물을 경험한다면 그날은 기도 생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날 그 샘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좌절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매일매일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길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규적인 기도 생활에 만약에 그 샘물을 얻지 못했다면 모든 삶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 외에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의식적으로 주님께로 마음을 자꾸 돌이키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면 정해진 시간 외에 외의 기도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 시간에 일과가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일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일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면 그 시간이 오질 않아요. 인간은 계속 어떤 일로 분주하고 어떤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일과가 마무리되면 의도적으로 하루의 일과 중에 그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규칙한 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깊은 더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그런 생명력 있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믿는 자는 자유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 신분에서, 죄의 노예 신분에서 주님께서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 헌신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께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 중에 단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해 흘리기 싫은 피가 있다면 그것은 출혈시켜 주시고, 내 몸 중에 찢기기 싫은 살이 있다면 도려내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 없던 사람들이 찰스 스펄전의 이 대목을 접하고 영적인 충격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셨건만 자신은 너무나도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또한 순결한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